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오랜 지인 친구 중에 성공의 신부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김진세 신부입니다. 지금 오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하지만 예배 순서와 예전 형식은 천주교에 가깝습니다. 이 신부님은 1년에 2번 정도 피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정이라는 것은 일상의 소란함을 피하여 조용히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정의 시간을 한 3박 4일 정도 갖는다면 들어가면서 시계도 풀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오프합니다. 그런 후에 피정의 시간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 기도도 말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산책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완전히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꺼버리고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연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이 신부님은 그렇게 피정의 시간을 1년에 2~3차례를 가지면서 영성을 다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참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참 목회자에게 그런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서울 연동교회에서 29년간 또 목회를 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이성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미래학 학자이자 영성 및 행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또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설교와 또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 또 여기저기 세미나 강사로 다니면서 늘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목소리는 항상 사용하기에 허스키했습니다. 책도 수십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이 좀 따끔따끔거려서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이 성대결절이라는 병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제 침묵을 진단했습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성대결절 수술 대신 강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사역도 일시 내려놓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꼭 필요한 대화가 있으면 필담 이렇게 노트에 글을 써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 어린 손주가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하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 손주는 이제 말을 막 시작하기 위하여 옹알거리고 목사님은 말을 할 수 없어서 침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손주와 눈높이를 맞추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과 또 생각, 그의 말을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목소리를 끄고 또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에 목사님의 고백은 속에서 많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침묵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상교회의 침묵이 다 끝나고 목소리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을 때에 메모했는 그것을 가지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2004년도에 나온 침묵의 은촉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나왔으니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저는 이 시편 19편을 묵상하면 그 이성희 목사님의 쓴 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서재에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분명히 누가 가져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있으면 또 서로 갖고 와서 서로 돌려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제 친구 김진세 성공의 신부님 이야기, 또 한 분은 저 서울 연동교회에서 29년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이성희 목사님. 두 분의 이야기가 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침묵 그리고 소리입니다. 침묵과 소리, 이것이 두 분이 주는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하고 침묵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집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참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이 하루 동안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스마트폰 소리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졸다가 그 스마트폰이 이마에 떨어져서 벌겋게 되는 그런 경험도 아마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첨단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각종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소리를 내뱉지만 정작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진정한 소리, 참된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는 귀를 닫았고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소리에는 귀가 활짝 열려진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9편은 바로 이러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은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여러분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열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분주복잡한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 얼마나 귀를 열었습니까? 이제 그 소리는 좀 귀를 닫고 창조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소리, 그 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듣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은 시인은 이 19편을 통하여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만물의 소리입니다. 시인은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선포하고 나타낸다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선포하고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내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 방금 본 이 1절은 계속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었을 그때도 선포되고 나타낸 하늘의 소리가 지금 또 선포하고 나타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타냅니까? 하늘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내며 선포하고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리내며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영화관에 가면 대형 스크린에 장엄한 소리와 함께 주인공이 나타나 그의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듯이 지금 하늘은 거대한 스크린이에요. 거대한 스크린에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웅장한 자연의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늘이 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읽을 때 우리는 묘한 수사학적 긴장을 만납니다.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어떻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일까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어떻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들리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언어가 침묵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소리는 침묵하고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창조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날이 내일의 날에게 소리 지르고 오늘의 밤이 내일 밤에게 소리 진다는 겁니다. 낮이 내는 소리와 밤이 내는 그 소리 사실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편 19편 시인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들은 낮이 내는 소리, 밤이 내는 소리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리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마치 그 자연이 그 낮이 그리고 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섰을 때 그 자연 만물이 소리 지르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신비로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싶을 때 있을 것입니다. 한 2001년이지 싶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중국 저 북쪽에 있는 영길에 사역을 갔습니다. 며칠간 사역을 잘 마치고 시골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하루인가 이틀인가 백두산 천지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 중국인 그 기사가 모는 그 SUV 차를 타고 막 꼬불꼬불한 산길을 그렇게 타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차를 타고 거의 백두산 천지 바로 밑까지 차가 가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서 이 민둥산처럼 보이는 그 이렇게 산 언덕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에 그것을 봐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뭐 천지가 뭐 민둥산 같아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탁 올라서 천지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펼쳐진 대자연의 천지 못 앞에, 천지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 천지가 들려주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분들, 또 주변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동안 저렇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 제 바탕화면에,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올려놓고 한참 그렇게 그때 느꼈던 웅장한 자연이 주는 소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내는 소리, 낮이 내는 소리, 밤이 내는 소리 들었습니다. 창조일에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또 낮이 오고 낮이 가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가면 다시 밤이 오고 또 그 다음 새벽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이런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리를 시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과 동시에 하늘에 떠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봅니다. 해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떠올라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쫙 하면서 그 해가 내는 열기에 모든 만물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나무는 새싹을 피우고 꽃은 꽃잎을 피우고 땅속에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 빛에 꼬물꼬물거리고, 여러분 그 열기에 동식물들이 다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저 태양은 마치 신혼방에서 나온 신랑의 밝은 얼굴과 같다고 그렇게 시인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하나님의 작품이며 저 해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고 시인은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리를 들었습니까? 웅장한 자연 세계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로운 소리를 얼마나 가슴속에 새겨 보았는지요. 눈을 떠서 가끔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시고 꽃에 날아드는 나비를 보시면서 벌레를 보면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자연 세계, 그 작은 동식물들, 벌레를 보면서 그들이 소리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신이 들었던 소리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대자연을 통한 창조 언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보여주고 그 소리를 듣게 하지만 자기 백성들 향한 그 세미하고 구체적인 요구의 소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또다시 그런 나에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인가 생각하니 그것은 바로 토라였어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쓴다면 7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관계에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 언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는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혹은 영적 신부니까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이 말씀이 너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6가지 동의어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 율법,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이 말씀이 다 진실하고 의로운데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생각하다가 이 시인은 이 말씀의 가치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2가지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2가지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이것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2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금이에요. 순금. 금 좋지요. 지금도 얼마나 금이 좋습니까? 금의 가치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꿀이에요. 그것도 송이꿀. 그러면서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했던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가치이고, 말씀은
우리 몸에 좋았던 최고의 꿀이었던 송이꿀보다 더 좋은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더 달게 하고 우리의 영적 건강에 더 좋은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말씀인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브 콘텐츠보다 더 달고 오묘한 정말 맛있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경고하고 인도하는 진정한 나침반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맛있고 달고 오묘한, 정말 이 말씀에 배가 고파서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허기지지? 말씀을 먹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먹을 때 너무 달고 좋아서 기뻐하며 감격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매주일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노트에 기록하고, 그 말씀이 좋아서 다시 출력해서 좀 출력해 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에 줄을 치면서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갔던 때가 여러분에게 언제 있었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좋은 이 말씀의 맛, 이 영적 미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맛있게 들을 수 있는 영적 미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재미난 그런 컨텐츠에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맛있게 보고 듣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맛을 잃어버려요. 이게 뭔 말인지, 무슨 맛인지, 어떤 내용인지 관심조차도 없고 덮어놓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미각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9편의 저자는 송이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사모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더 사모하는 그런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내게 가장 필요한 자산이라고 얼마나 여기며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말씀 전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전하고 싶은데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저만의 탓이 아닙니다. 각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조는 분이 있더라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설교를 준비해서 돌아보니 옛날에 시골교회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하니 저보다 훨씬 설교 못했어요. 목소리도 안 좋고 조리도 없고 논리도 약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 노트에 적어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막 그때 써놓은 노트가 이만큼인데 모든 설교를 기록하면서, 그 시골에 뭐 이런 영상이 있습니까? 마이크 상태가 좋습니까? 나이 든 목사님 목소리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더라고요. 신학교 갔다 오면서 시간이 남아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은 버스는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시골 교회, 아무도 없는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읽다가 피곤해서 머리 쳐박고 자는데도 성경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꿈에서도 말씀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좋았습니다. 우리 과거의 어머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송이꿀보다 더단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되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눈물 자국이 퍼져서 이 성경 말씀 이 종이 자체가 이렇게 허물허물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달고 오묘하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그렇지 못합니까?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이 내 가까이 있고 말씀이 암송하고 여기저기 말씀이 있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십시오. 곳곳에 말씀이 온 세계에 유명한 성도님들의 설교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도 다양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성우가 말씀을 읽어주고 하는데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거. 그러니 네 삶 속에 이 말씀이 영향이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해야 할 짓이 회개해야 돼. 회개. 저는 잘 들리도록 설교하는 거 제 사명이고 여러분은 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말씀도 그래요. 좀 어설프더라도 여러분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순금보다 더 귀한 그래서 설교 말씀 예배대로 집에 가면 오늘 막 목사님 말씀은 막 한 10돈 정도 되는 말씀이었다. 와, 이 가치가 얼마냐. 좀 뿌듯해하며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소리입니다. 시편 19편을 통하여 들리는 소리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죠. 거대한 창조의 언어를 듣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인은 마침내 자신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기 양심이 하는 소리지만 그건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를 깨우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는 소리예요. 결국 이 시인은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은 창조의 자연만물을 통하여 창조의 소리 자연이 품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소리를 듣고 이 언약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나를 향한 요구와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보니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양심을 딱딱 치면서 깨우쳐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소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숨은 허물에 대한 소리예요. 숨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숨겨놓은 허물이 있네. 여러분 이 숨겨놓은 허물은 내가 무지해서 짓는 죄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예요. 스스로 속아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지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갔다 왔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게 마약 가루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누군가 그게 집어넣은 거예요. 하지만 범죄예요. 걸리면 그거는 범죄예요. 중국에서 걸리면 바로 사형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가방 속에 마약이 있다면 그건 사형이다 말이에요. 중국에서.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큰 죄예요. 이게 숨은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지 않는가. 시인 이혜인 씨는 그렇게 여러분 알지도 못한 새 나의 말로 누군가의 깊은 상처가 주은 거 있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숨은 허물, 이 죄를 토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인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 이것은 고범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죄인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알아요. 이런 생각을 품은 것도 잘못된 거 알아요. 이 행동도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욕심에 이끌려 고집 때문에 의도적으로 짓는 죄, 아주 못된 죄입니다. 이 시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은 허물과 고범죄를 깨달을 때 그에게 터져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숨은 허물을 찾아낼 길이 없고 내 의지로는 이 고의적인 죄의 지배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정당하고 크게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3절 14절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마지막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 성경에서 세미한 소리, 자기 양심의 소리를 다 이렇게 듣고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처절한 고백이 14절이에요. 다 같이 14절 시작. 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된다는 것은 제의적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그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흠양하셨다. 제물의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락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 화목제, 번제, 자기의 죄를 대신 희생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지금 무엇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염소, 양을 바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치겠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입에 모든 말을 태우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에, 내 입에 모든 말들, 이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되는 말을 하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 부지중에 생각하는 거, 혼자 조용히 앉아있을 때 생각하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그냥 내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 간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언어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그 말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내 마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은밀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달라는 이 시인의 마지막 기도예요. 왜? 온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내 소리는 침묵하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생각, 언어가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거칠고 추한 세상에서 내 말마저도 소음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들이 탐욕과 음란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